하나님의 말씀 본당에서 계시록 6장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거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이만이라든지 이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 무슨 예수? 그리고 이제 초림으로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죠. 예,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항상 성경은 오신 예수,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지금 우리가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나왔잖아요. 예, 은혜해는 초림이라 그랬죠. 은혜해가 초림. 이제 한테 붙어 있는데 은혜해와 신의 날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은혜해는 읽고 신의 날은 안 읽었다. 이제 그러면 재림은 뭐하러 오시느냐? 신원하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이 뭐냐면 신원해 달라, 신원해 달라. 그래서 지금 몇 주일을 거쳐서 신원의 날도 은혜해도 때가 되니까 주님 오셨죠. 신원의 날도 때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나 정해져 있는데 정한 날이 되면은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정해져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몇 년 몇 월 못 치는데 그 나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셔도 우리가 이제 깨어 있으면 피태 있으면 도적을 잡을 수 있겠죠. 아이고 도적 들어오는구나. 아이고 어서 오시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 말.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신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수를 갚는 거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는 거는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겠나? 왜 자꾸 안 갚아줍니까? 빨리 갚아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신원이 달라.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보세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네. 원수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 갚는데 그 원수 갚는 날이 바로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럼 이제 심판주는 누구냐? 심판주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주인데 그 심판을 아버지가 하시질 않고 아들한테다 맡겼어요. 심판을. 왜 아들한테 맡겼냐? 아들이 이 세상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맡기는데 네 가서 심판을 해라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고 법정, 요 법에 의해서 심판해라. 그래서 이 심판의 책을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은 이 책을 받은 거예요.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오늘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혼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사명자들과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초림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 죄인을. 자, 마태복음 10장 9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누구 부르러 왔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아 율법 다 지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죄 없는 죄인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 건강한 사람이 무슨 병원에 갑니까? 그런데 이 죄를, 이 바울부터도 죄를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를 핍박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네. 아멘. 누구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재림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는 요것만 알고 있어요. 요것만. 다시 오실 주님 뭐하러 오시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두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합니다. 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인데 절대로 정죄함은 없고 유황불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 아닌 줄 알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을 뭐 흠이 없고 뭔 죄가 있나요? 왜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사명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명자. 네, 이사야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네, 자 보세요. 아멘. 부르라 그랬죠? 부르라. 자산에다가. 자산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없는 데다가 기호를 세워놓고 깃발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가지고 여러분! 소리를 높여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손은 이리 오세요! 소리. 성경대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를 부르느냐? 그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그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주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화난 사람 위험하잖아요. 언제 그 폭발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인데 그 용사들을 부른다 이거죠. 그걸 뭐하러 부르냐 하니까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한다. 하나님의 노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되게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그냥 노라고 했는데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진노를 풀게 한다.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노했는데 노가 풀린 사람 하나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다가 미디안에 와가지고 미디안에서 이제 모압에 와가지고 모압 여자들에게 음행을 하기 시작했죠. 시작.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임에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그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진노죠? 이방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에게 이제 꾀임을 받아가가지고 저주를 하러 이스라엘 백성 자기 땅에 못 지내가거나 저주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는 걸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기는 가지만 네 입을 내가 주장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하려고 척 하면 축복이 나오고 척 하면 축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이 아이고 막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하지 말고 이제 그만둬라 가야 그래. 내부는 받아 먹으시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망하는 게 아니고 희생들을 내보내가지고 희생들 미니 스커트 입혀가지고 미스터 이스라엘 하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오고들락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러고 자기들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밖에 안 먹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하고 개고기하고 갖다가 그냥 한판 차려놓으면은 정신없이 처먹고는 그리고는 그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는 거죠. 그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진노가 일어나서 두령들의 목을 쳐가지고 태양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네. 아멘. 두령들 목을 끊어가지고 태양에다가 막 매달아나네. 그럼 하나님 너가 떠날 것이다. 그다음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권하라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족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얹으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네. 아멘.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연병을 보내가지고 두령들의 목을 쳐서 태양에 다는 것도 다는 거지만 연병에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23,000명씩 막 쓰러 죽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코로나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나 23,000명씩 그렇게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연병이 막 들어와가지고 23,000명씩 막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의 그 손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자는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둘이 들어가 가지고 둘이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는데 창으로 둘이 다 찔러버리잖아요. 탁 찔리니까 하나님의 노가 풀렸다 이거죠.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노하셨느냐? 그 노를 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노를 풀 용사를 부른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노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왜 노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거 있는데 뭐 노하기는 뭘 노해? 그러니까 노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노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가 언제 쏟아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풀게 하겠다. 예, 풀게 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각각 저에게 인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거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받아 이런 뜻도 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아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이 순교자들 왜 죽었느냐? 복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실천하면서 돌아가신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무슨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이 첫 열매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 첫 열매 부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죽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동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얼쩡얼쩡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순교 동부가 되는 게 아니고 순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거. 3장 14절 또 보세요.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 아멘. 자, 충성된 증인 여기 나오죠? 근데 이제 왜 충성했느냐 하니까 앞에 아멘이시라 그랬죠. 아멘. 이 아멘이 또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그냥 말씀 전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이 아멘이 아니고 아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하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죠. 그거를 이루어 드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이걸 해라. 이거 해라. 그 뭐 하라 그랬냐면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는데 내가 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요? 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고 와서 죽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아멘이요. 아멘.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십자가 말은 하지만요 생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가지고 그 6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운명하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그런 고통을 주님이 감수를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요 사람이 되려면 12절이에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아멘. 항상 복종하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와서 말씀 듣는 분들이요, 요 성경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 들으면 두렵고 떨림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감히 엉뚱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결석도 못하는 거예요. 결석하면 벼락 떨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제 멋대로요. 시간이 있으면 와보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사명자가 안 됩니다. 요 사람이 돼야 사명자다.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을 가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그냥 말씀 거역하고 마음대로 댕깁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냥 보통 죄인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사명 용사들을 차출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 내가 안타까운 거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좀 될만 하면은 무슨 뭐 머리 흔들린다 하고 뭐 어디 아프다 하고 뭐 코로나 걸리고 뭐 하여튼 이러니 이 정말 나도 지금 가슴이 답답해요. 진리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는 것들이 무슨 뭐 거꾸로지든지 이렇게 하면은 모두 겁을 내가지고 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대적해도 까딱 없고 우리 충성되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 무슨 어디 병이 나오고 이래요. 예? 아픈 데가 생기고. 그래서 나도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 왜 이럴까? 자꾸 잘되게 해가지고 사명자가 많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죠. 아무 일 없거든요. 암만 욕하고 암만 빈경거려도 배탈도 안 나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도 일하라고 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가는 사람 많은데 내가 멀쩡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정신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보내신 이의 뜻을,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 6장 38절도 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기 뜻 행하러 온 거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 뜻이 뭐냐?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상함받기를 원하시고 속건 제물이 되기를 원하셔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순교의 동무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아멘.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와서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61장에서 우리가 은혜의 해를 배웠죠? 자, 그래서 여기 초리입니다. 재림입니다. 초림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러 오신 은혜 주시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서 뜻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는 뭐냐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여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게 돼 있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거죠. 그리고 주의 죄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13절.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읽었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 동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동네. 이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뭐 우리가 잘하고 착하게 하고 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초림을 오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믿는 자마다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마지막 날에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에 2000년 동안 요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요게다 갖다 붙여버려요. 아버지의 뜻은 이거 아들 보고 믿어 가는 게다 하고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21절은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한테 말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아멘. 내 아들 말 들으라 그죠? 요걸 이제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면은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아들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아들의 말을 들으라겠냐?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내가 말해놨으니까 내 아들에게 말해놨는 그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말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멘. 보세요. 1절에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또. 시작.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자, 하나님이. 그럼 옛날에는 선지자들에게 말했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뭐 모세를 불러가 말씀하고 여호수아 불러 말씀하시고 뭐 이사야 불러가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불러 말씀 이렇게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2절에.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으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으니까 아들의 말 들으라 이거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한번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주셨잖아요. 그래서 둘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전도로 가가지고 이런 권능을 해서 전도를 잘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면서 해라. 그러니까 권능만 주신 게 아니고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8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맞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서 안질배 보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게 권능이라니까. 그게 잘못한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것만 하고 있고 이 짝 동네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거죠.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7장으로 다시 넘어보세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아멘. 자 보세요. 이상하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아까 그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 주신 대로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이거냐.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이 사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주님 모르겠다는데. 불법이라는데. 그런데 이 불법을 잘 몰라요 또. 불법을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본래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아무말도는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음의 법이 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법이 왔는데 바울이 자꾸 율법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불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율법 몰라도 돼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자꾸 여기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 불법자가 되는 거죠. 이 동네는 믿음의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 그런데 성령의 법을 모르면 믿음의 법 입으면 가지고 뭐 우리가 그저 믿으면 다 되는데 뭐 그건 뭐 향할 거 없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이 말이라 그랬죠? 말. 그 날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예수를 보고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뜻인데 여기에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을 들으라 그 말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하는 건 앞으로 환란이 와지만 안 무너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말 들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모르면 아이고 뭐 언제는 믿으라 하더니 어디는 뭐 행하라 하나 또 있다고 소리하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이제 믿으라 하는 게 이 동네는 믿으라 하는 기고 믿으라 하는 기고 이 동네는 또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행하라 이 말이야. 성령의 법을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어 성령의 법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네. 이 성령의 법을 준행해야 영육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법.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성령의 법 1절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되려면은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육의 사람은 성령의 법을 준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5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야, 요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 여기 하나님의 법이 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믿음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성령의 법도 하나님의 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에 굴복을 못한다 이거죠.